120살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120살이라는 인생을 살고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지금 근데 모세가 뭐 병이 들었다거나 약하다거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귀가 이제 또 잘 들렸고 기력도 세지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함에도 하나님이 불구하시고 오지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우리가 그래요. 뭐 99세에 아프셔도 아유 목사는 신방 가서 설교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한번 100세 먹은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러기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언니 100세야 100세 100세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0세 정도 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렇죠.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을 이루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다 여기가 끝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목표를 가지고 막 다루박들 쳐왔는데 그건 안 해줘. 근데 그거 오기 전에 말하지도 않고 여기 다 왔는데 이제 건널 때 딱 됐는데 이루어질 때 딱 됐는데 응답받을 때 딱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내가 너 안 해줄 거야. 그리고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함? 네. 그래서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그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누가 함부로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세히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랑설레하며 얘기하다 보면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너는 여기야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는 후계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오늘 말씀하는 지금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시종, 그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모세에 가까이 있으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집에다가 전달해 주는 대로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모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근접하게 많은 비밀과 또 그 신기한 것, 기이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것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을 만나면서 준비된 적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7족속이 버티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도 이제 매일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주는 거, 정말 그들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나라의 그런 어떤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띄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 교육도 시키고 그걸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육체적인 기술만 가지고 너희가 가서 테크닉만 가지고 해봐라 그랬는데 아니 너무나 기술이 좋았는데 막상 거기 나가면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코치님들이 선수들한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만 해. 편하게. 등을 두드리면서 편하게. 하던 대로만 해. 그게 뭐예요? 부담감. 그 다음에 두려움. 이제 이것을 좀 낮춰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두려움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태어난 자입니다. 네. 딱 태어났더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산파가 받았으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산파가 일단은 산파를 불렀는지 안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100일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만약에 들키면 예, 다 몰살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노예로 하루 종일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누가 받겠어요? 3살 위의 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몇 살 위인 예, 누나가 이 동생을 돌보는 거죠. 7살짜리와 3살짜리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얘가 울면 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간다면 다 죽어요. 그러면 아들 낳아서 다 죽여라. 그렇게 눈이 멀어질 정도로 미치고 아이가 된 바로가 감독 안 하겠습니까? 수시로 동네를 다니면서 확인했죠.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이걸 안 죽였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에요. 그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가 두려워요. 3개월 동안은 모세 때문에 그 온 집이 다 극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겠어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드디어 던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못 키우겠으니까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요. 던질 때 모세 여러분 엄마 젖을 먹여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베스를 짰다 그래요. 그거는 애기 관입니다. 죄송해요. 관을 짠 거죠. 갈대나무 껍질로 이렇게 해서 관을 짜서 산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라고 다 표현을 할까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요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나의 그런 미리암의 재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바로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크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압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여 키우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성장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왕궁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궁의 그 세력 앞에서 자기는 히브리인 노예로서 후손으로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조롱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사람을 한 번에 주먹에 쳤더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무쇠팔이냐 맞은 거 팔이냐 난 그게 아니라 쌓인 분노죠. 쌓인 분노. 너무나 분노가 쌓이고 쌓였는데 그게 한 번 나가니까 그 팔에 모든 쌓였던 그가 노예의 후손으로서 이질감을 해가지고 애국궁에서 살아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그게 한순간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죽였어요? 모르는 줄 알고 모래로 덮어놨는데 들켰어요. 바로는 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현실에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왕자도 될 수 없고 왕국에 머물 수가 없어요. 누가 살인자를 그 안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쫓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이 이게 거리가 짧은 것 같죠? 아니요. 사막 하나를 다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막 하나를 넘어야지만 미디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뒤쫓아오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죠. 네. 바로의 공주의 친자식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바로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모세가 와서 2인자가 돼서 나대고 설쳤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제거를 하기 위한 음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추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따돌리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험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갔을 때 그때 그 상황에 모세에게 있었던 건 뭘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기의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뒤에서 추격해서 날 죽일까? 안 그러면 과연 내가 앞에 살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를 나를 도와줄 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도망이었어요. 지치고 주림배를 가지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 두려움을 40세 모세는 이미 겪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게벳을 만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 홀로 단시 자기의 신분을 다 속이고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의 나라 낙타타고 가서 농사 짓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도적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 자주 출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들 속에서 삽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언어도 틀렸을 것이고 또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가 두려워서 늘 그가 하는 거는 자청에서 양떼를 멀리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사는 삶. 양은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고 양은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서워서 양떼하고 산 지가 40년. 그 어느 날 하룻밤을 바로의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추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발을 뻗고 잔 적이 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한 거는 모세에게는 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축복이었나요? 놀라운 기적이었나요? 아니요. 다 모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와서 40년을 여기 살아요. 왜 도망을 왔겠어요? 도망을 올 수밖에 없는 바로예요. 그래서 이 도망을 와서 40년을 내가 여기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가라는데 뭘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단 하나요?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의지하고 친구 삼고 그 다음에 짐승들 오면 쫓고 뱀이 오면 걷어내고 내 양 지켜가면서 내가 의지하던 깡마른 나무. 근데 그 지팡이밖에 없어. 그 지팡이 내놔. 그게 여러분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됐다. 요술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로는 그 요술 바로의 등에서 많이 보던 요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궁에 들어가니까 하잖아요. 술사들이라고. 근데 그것 가지고 가라고요? 나보고 바로를 만나라고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다가 40년 만에 바로를 찾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바로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죽인다면 꼼짝 못해요. 빈몸으로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요. 그
그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 궁전 안으로,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로가 이 모세가 느꼈어야 될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자고요.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하나의 기적이 되고 합의가 되고 바뀌면서 10번의 재앙, 이집트에게만 재앙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해야 되는데 나는 최선봉에 서야 되는 모세부터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번의 그 재앙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이 좀 커져서 이만하면 내가 하지 했어요. 근데 그가 맞닥뜨린 곳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간신히 도망을 갔는데 모세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것도 무서웠어요. 바다도 무서웠어요. 근데 뒤쫓아오는 육백성의 바로의 병거의 소리, 너무나 익숙한 소리, 그 일 후에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건가를 바로의 그 잔악함을 아는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 일도 겪었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고 길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라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죽여서 먹고 짐승에 젖을 짜서 먹고 그거 외에는. 그런데 우유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달라. 드디어 걱정하던,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이 또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40년 광야에 편했나요? 양식을 주셨는데 안식일 말고는 하루치였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라는, 가시와 같은 만나라는 동글동글한 거를 걷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내일 두고 먹으려고 했더니 벌레가 나버려. 하나님은 얼마큼만 주셨어요? 네. 하루치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리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내가 참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집에 쌀이 오늘 먹을 것밖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걸 먹으면은 내일은 먹고 살 쌀이 없어. 반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운동선수 이대호 씨가 아버지가 3살 때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집에서 재가를 보냈어요. 너무 어린 나이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가서 쌀을 사와라. 쌀을 사오라 했는데 쌀을 사고서는 운동선수니까 본능적으로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쌀을 다 엎었는데 쌀하고 이렇게 같이 주셨는데 쌀이 하필이면 어디에 그게 쏟아졌냐면 누군가가 버린 들타다 남은 연탄재, 버린 데에 이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불기가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니면 할머니하고 나하고 굶으면서 그거를 막 헤치면서 손을 대면서 그 쌀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시청 2달을 뻗고 그렇게 울었던. 그러니까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내가 나중에 선수 돼서 이제 할머니 쌀밥 해줄게. 근데 프로 딱 입단하고 하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지금도 그 이대호 씨가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일용할 거로만 살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내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 불가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순간순간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운명과 싸워야 되는, 그 다음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은 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두려움이에요. 그거를 동반하는 거예요. 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해. 너는 하라. 너는 하라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 모세가 여기서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죽다 살자 지금 모세 하나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매는 맞고 자유는 없었지만 내가 뭘 먹을는지 걱정은 그래도 안 했잖아. 사람이라는 건요, 과거를 싹 잊어버려요. 과거에 원하는 가슴에다가 품어도 좋았던 거, 잘해주는 거, 뭐, 다, 띄워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 그렇지, 뭘 그랬다고 흥분하나.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래.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기 살아온 삶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여호수아를 앞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두려워 마.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거 모세가 뭔가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사는 거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해결은 돼요. 근데 이겨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요, 적에게 그대로 죽임당해요. 여호수아에게 물어볼까요? 너무 두렵죠.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알아요? 군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청탐하고 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열고성이 있고 거기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악자손들이라는 거인들이 살아요. 나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이미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계자가 되려면 뭘 줘야 될까요? 어떤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군사력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막강한 돈을 준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는 거
모세가 입었던 40년 입었던 낡은 외투 한 벌과 그 지팡이 바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나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맞아요. 내가 120년이에요. 근데 120년 사는 동안에 나는 태어나서 죽지 않았어요. 바로의 군대가 나를 못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모든 지도력을, 학문을, 군사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그 당시 이집트 세력체로 그 중심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오히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40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망자로 만든, 내가 사람을 죽여서 실수해서 내가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리 보내셨어요? 바로의 공주 어머니 하세투트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친아들이 나중에 바로가 되는데 최악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이 다 자란 40이 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추적해서 오지 못할 광야로 보내서 꽁꽁 숨겨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자식 낳고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능한 양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양을 치면서 많은 지도자로서의 공부를 한 거예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갈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양 같은 존재예요. 너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고, 수많은 양떼를 치면서, 그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목자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사랑을 그 들판에서 다 가르쳐주십니다. 더 하나 말할까요? 80에요. 모세의 힘, 지혜, 혈기 다 빠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다 빼버렸어요. 이제는 할 기운이 없어요. 80이 됐어요. 기운도 없고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요. 죽일 힘도 없고요. 대들 힘도 없어요. 자꾸 자기하고 살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죽은 목숨과 같은 빈 껍데기로 살았어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모세에게는 마이너스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에 최적합한 온유한 자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따라갈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몇 살이었냐? 80이에요. 나타나. 덤빌 기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 시키니까 뭐라 그래요? 나 말할 줄 모르. 저기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까 형들을 가시라고. 나는 말을 못해. 사람이 여러분 오죽합니다.
그거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문을 모른다 그 뜻보다도 뭘 모른다는 거냐면 그렇게 다닐 기운조차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셨어요. 뭐를 원한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필요한 게 인간의 지력? 체력?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 능력, 지식? 그거 가지고 그 알라는 것 가지고 난리 틀리니 따지고 앉아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갑질하려고 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예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 중에서 하나, 자 너 이거 지팡이 들고 바로한테로 가. 갈 사람이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간 거는 믿음 때문에 간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를 쓴 거는요, 믿기는 뭘 믿어요? 맨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못 해먹겠다고 땡깡을 얼마나 부려놓는 거지.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요, 도찐 개찐이에요. 너나 나나 인간이에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있어요. 나는 진짜 신앙에서 가장 귀한 덕목은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안 믿어도 좋으니까 순종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못 믿었을지라도 순종을 했어요. 믿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이 사각적이에요. 순종은요, 아니요, 행동이 반드시 따르는 믿음이에요. 내 아들 이삭이라도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쳐 쓴즉 내가 이제 나를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믿겠다라고 했어요. 입으로 되게 잘 믿어. 막상 닥쳐봐요. 막상 내가 닥쳤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 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가끔은 제가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것도 옷을 벗겨서 한 번쯤은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가 돼야 된다. 순종하세요. 순종하니까 갑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헌혜바다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사람이 떠들어봤자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어쩌고저쩌고 아니더라. 너희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니 잠잠히 있어. 여러분, 그가 광야 40년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준 걸까요? 어떤 신학의 덕목을 보여줬습니까? 순종. 하나님 뜻의 순종. 이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붙잡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는데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은 목숨인데요. 나 이거 없으면 난 진짜 희망이 없어요. 어느 날 언젠가 나도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잭팟 터지듯이 내 인생이 터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못 나요. 못 버려요. 그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들어서 개입 절대 안 하십니다.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은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줄 유산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겁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지, 앞으로 장차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내가 갖고 있는 광야에 대한 상식, 그게 내 두려움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리 가라 갔어. 쓴물에다가 나무 덩어리 하나 던져라 던졌어. 그랬더니 그게 단물로 변했어. 섬 있게 가라 갔어. 엘림을 만나. 뭘 먹을까? 내가 집에 좀 떠봐라. 순종만 했지. 모세가 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가 고기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쌀을 거두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다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점쟁이들이 과거에 대해서 다 맞춰요. 아유, 어떻게 살았구나. 딱 한마디 던지면 지가 다 얘기한대. 본인이 진술해. 그 다음에 그 손을 보면 직업이 뭔지,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뭐해 먹고 사는지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다 책임을 지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어서 50이 넘으면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요, 이 사람이 뭐하고 살았고 무슨 생각하고 다 들어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뻥기가 있어갖고 어떠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너한테 이런 거 알으려고 왔지만, 답답해서 왔지만, 옛날에 나는 뭐였어? 그거 본인이 묻지 않아도 다 진술한대요. 그거 다 한대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과거를 얘기해서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오늘 죽겠으니까 내 앞날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걸 보러 온 거죠. 그거는요, 쉽게 얘기해요.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던지,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정반대로 얘기해서 겁을 해서 비싼 부적을 팔든지. 왠지 아세요? 50대 50이에요. 그럴 수 있고 안 있고가 몇 프로라고요? 확률이 50%예요. 근데 어머, 맞았어. 맞았어. 어머, 너무 용하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과 합한지. 이 사람들은요, 심리술사들이에요. 물론 심리 내에서 귀신의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죠? 전문대학교에 점성학과가 있는 거. 걔네들이 다 신이 내린 애들은 아니에요. 점성학과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더니 사주풀이 하는 클럽이 있어. 클럽. 사주 풀어주고 뭐 해주고 관상 보고 그거 하는 대학생이 1학년이 동아리 모임에 갔는데, 그런 동아리 모임이 있어. 내가 신기해서 몇 달 다녔다니까.
하도 재밌어. 다 뭔지 아시죠? 확률. 어떻게 사실 거예요? 결정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고. 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앉아서 맨날 얘기해봤자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듣는 게 없고 기교리는 없고 되는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전화해서 그냥 똑같아요. 그까짓 거 세균 몇 마리 들어와서 온몸에서 휘저으니까 사람 꼬라지가 말씀이 안 돼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병원 와서 정확히 진단받은 거는 냉방병. 비싼 에어컨 하나 사놨다가 왔지.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 친한 친구가 뭐 좀 이상해. 그래서 봐봐. 근데 뭐 어디가? 아니 그리 가지 말고 이바이라고 국립암센터 가. 가서 검사 받아. 자궁암인데 원래가 여의도에서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율동팀. 좀 이렇게 이미 깊숙이 퍼졌다고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걱정이 돼서 뭐하고 있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뭐해? 그랬더니 나 지금 아침에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여의도 가지? 왜 가? 그랬더니 왜 가기는 기도원에서 오늘 율동이야. 해야지. 괜찮아?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해야지. 뛰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럴수록 더 뛰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조장이가 그때 그렇게 가르쳤잖아. 조장이는 나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건데 뭘 걱정은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예스 승리 멋지다. 저보다 나이도 더 먹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겨. 내 형편 알아? 그럴지 몰라. 너 어떻게 알아?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저는 여기서 금요철회 때 와갖고 촬영하고 끝나고 들어갔더니 전화가 막 와있더라고. 뭐야? 세준이가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쳐갖고 일단은 택시를 타고 일산병원에 갔더니 청소년 소아과 없고 의사 한 명밖에 없다고 안 받아줬대요. 또 외국인이라고 하면 또 안 받아주더래. 또 뭐 좀. 그냥 거기서 119를 타고 119가 찾아준 데가 자인병원.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이제 CT를 찍었대요. 처음에는 뭐 배가 아파서 그런가 장염인가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딸이 이런 경우가 몇 번 미국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찍었더니 이제 당도 간에 내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행 너무 잘한다. 발견했으니까 치료받고 가자. 미국에서 그럴 때마다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왜 천불이에요,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119 공짜. 미국의 119 한 번 타면 만불, 139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래, 엄마 우리가 급해서 119 탔는데 얼마 나와? 그래, 안 나와. 10원도. 정말 좋은 나라야. 그래서 고쳐서 가자. 닦은 거야. 집에서 맨날 너 많이 먹어서 그래, 급하게 먹어서 그래. 진짜 애는 아픈 거였는데 맨날 오해가 구박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치료를 받고 가니까 1살 때 왔다 돌잔치하러 왔다 가고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아주 온 김에 아주 고칠 병 고치고, 한국밖에 고칠 데가 더 있냐 한국에서. 그리고 기도받고 가라. 기도받고 가라. 우리 기도할 테니까 기도받고 깨끗이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생 사는데, 자 젊은 애들이나 또 우리나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딱 새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목적 없었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이 없을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없을까? 나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그의 사랑이 내게 무관할까? 아니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오늘도 나 죽이고, 혈기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욕심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플랜들, 계획들이 내가 깨닫고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못 깨달아도 좋아요. 다 몰라도 좋아. 모세도 120살 살았지만 나도 72년 살았어요. 살고 나서 보니까 까불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오만방자 떨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갔더니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 내가 이상한 사기꾼들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 이 사람들을 왜 만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시험에 들게 했어요? 나는 너를 그 길로 인도할 적 없다. 나는 너를 이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이 길로 들어갔더니 이 길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 절대 그 길로 안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안 갑니다. 왜 또 만납니까? 내 인생. 세상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치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생긴 버릇은 누군가요? 맞나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정처? 아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 장관 만났을 때 뭐라고 물었어요? 저기요 동심.
적이세요, 동지세요? 나는 너를 도우러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도 물어봐야지. 나를 도울 자입니까? 안 도울 자입니까? 도울 자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돕구나 하고 같이 플랜 짜고 어쩌고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고 나 등쳐먹는 인간이야. 어? 그러고 맨날 앉아서 당했다고 질질 짜고.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자도 만나고 공도 만나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시고 물어보고 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면요, 죽었다 깨났다가 까무라 혀도 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 국락교 다닐 때 학원 보낸 적 없어요. 의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따라하는 대로 해볼 시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됐어요. 미술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 왜 안 보내고 싶어요? 못 보냈어요. 태권도 학원 나 그런데 못 보냈어요. 주산학원 그때 우리 애들 가는 거예요. 못 보냈어요. 유일하게 하나 가르치고 싶었던 게 피아노였어요. 피아노. 근데 허건 날 이랬어. 이달은 쉬어라. 이달은 쉬어라. 수정아, 이달은 못 가셔. 야구르트를 끊었어요. 야구르트 값도 아이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르트 값을 끊었어요. 야구르트를 끊었는데 우리 아들이 놀이터에서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늘 받아 마셨어요. 그랬는데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주세요 하고 갔더니 못 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추운데 야구르트 아줌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다 돌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아줌마 보고 그랬어. 아이 그럼 하나 주고 나한테 하나 딱 받아가지. 근데 그때 내가 20대잖아. 20대 후반이잖아. 그 말 하는 것도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상하는 거야. 나는 그때 피눈물이라는 걸 흘렸어. 두고 보자. 얘기했잖아요. 5만원이면 약값이 49,000원이 박원수 씨 약값. 애는 연년생으로 낳았지. 애가 둘이 다 아파요. 택시 타고 가지. 못 타고 가요. 돈이 없어서. 버스 타고 하나 데려가서 해보고 와서 하나 재워놓고 다시 하나 들쳐오고 가요. 근데 창환이가 임신해서, 아니 창환이가 아니라 창환이가 10몇 개월 때 수정이가 9개월이야. 애기 날달에 얘를 데리고 가는데 버스가 타지지가 않는 거야. 발이 안 올라가는 거야.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난 택시 탈 돈이 없었어. 그랬는데 그 버스 운전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돈 없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애 데리고 집에 들어가! 왜냐면 위험하다는 거지. 뭐 자기네는 시간이 쫓기잖아. 죄송해요 하고 탔어요. 타고 갔다 왔어. 갔다 오고 나서 나는 그때 내 노트에 적었어. 사람이요 당했는데 그걸 갖다가 병신같이 잊어버리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사는 거 또라이야. 난 당했고 아팠고 슬펐어. 적어요. 난 적었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안 살아. 나는 절대 이 대우받고 내가 안 살아. 내 자신 눈에서 피눈물 안 나. 내가 반드시 나는 해낼 거야. 근데 사람이 노력해서 되느냐? 안 되더라. 정확히 얘기할게요. 내가 그때 11주 한 달만 안 하면 우리 딸
딸 피아노 학원 안 끊어도 돼요. 우리 아들 먹는 야구르트 안 끊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나 못 받나 두고 봐라. 이 세상아 이루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1,000원짜리 쓰기를 10,000원짜리 쓰기를 돈은 어디까지 써야 되고 내가 소비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라고 자존심 굽히지 않게 주 안에서 살아내자.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 물질 내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다음에 미안해 이번 달 피아노 학원 가지마.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살아. 미술학원 한 번도 못 보내도 미술적 감각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움으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왜 예배 드리러 오라느냐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내가 그 만나를 먹어야지 나는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드렸냐고요? 아까 하나님 덜 만난 것 같고 지나친 거 있는 것 같아서 남들 가고 없을 때 다시 들으면은 아까 스쳐 지나가는 거 너무 많은 거를 나는 거기서 또 깨달아요. 그래서 2번 봤어요. 왜 그렇게 젊은 여자가 무덤가에 달려가서 말하냐고요? 거기 가서 귀신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들려주시는 게 제일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마다 각자 다를 거예요. 나는 거기가 제일 빨리 나한테 이게 와요. 사인이 와요. 그러니까 해요. 내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몇 가지 응답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의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너무나 지체되고 있는 줄 누가 알겠는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실패가 있고 도적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오늘 내가 순종하세요. 뭘 먹고 뭘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지극히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방법 유일한 것, 치료,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오늘 그 순종을 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